무상심심미묘 백천만군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공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처음중대 금일참회 방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참회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급동안 사인제 한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지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샀다야 샀다 옴살바 못자 모지 샀다야 샀다 옴살바 못자 모지 샀다야 샀다. 감사합니다.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턱대고 살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 이제 불자의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이 사회, 국가, 내지 인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삶의 기준은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 이 세상을 또는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게 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체 중생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데 온갖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일, 가장 근본인 일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 가르침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이제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일요일마다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 불자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때 일어나는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불교적인 방식을, 불교적인 해법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절에 다니는 불자나 다니지 않는 불자나 무턱대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환히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가 빛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오늘날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위주로 하는 이제 이 사회입니다. 그 인류가 70억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70억의 생각이 다 다르다. 취미가 다르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 잠자는 방식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더라도 남에게, 옆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은 그런 어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억누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되겠죠. 그런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국가의 한 축을 이루고 그걸 담당한 지도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거짓말. 그 이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마음이 무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큰 일이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일에다가 맡기기로 하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또 그 잘못에 대해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자기가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뭐 어찌 되겠지, 또 나는 무슨 당이니까, 나는 누구 파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는 불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근본 5계 5가지 계를 설하실 때 첫째가 이제 생명을 죽이지 말라. 불사생. 생명을 존중하라. 이제 그것이고, 두 번째는 베풀어라. 베풀지언정 어떻게 그 훔치기를 하겠느냐. 훔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요즘은 또 사회가 매우 복잡해져가지고 훔치는 방법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제가 불자에게는 사음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헛된 욕심이에요. 헛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을 잘못을 범하게 되죠. 네 번째가 이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술이나 마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다섯 가지인데, 요걸 이제 근본 5개라고 합니다. 근본 5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개가 비구니계, 비구계, 또 대승계, 또 이렇게 이제 보살계 퍼져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거짓말보다가 진실한 말은 뭐냐? 사실에 기초한 말이에요. 사실에 기초한 말. 그래서 사실에 기초한 말,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해명, 그까지 사실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은 그건 이제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딱 이렇게 봐버리면은 사실을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큰 은혜와 어떤 그런 광명을 입게 되죠. 사실이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망어다 그러잖아요. 망령된 말이다. 망령된 말이다. 그렇게 이게 잘못된 말인데 그냥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근거도 없이 마구 내는 말이에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남송 일대, 중국의 남송대 주자라고 하는 그 성리학을 완성한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종을 데리고 이제 자기 조상의 성묘를 갔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조상께 성묘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이 학자는, 그러니까 주희는 옆에서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건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얼핏 이렇게 바라보니까 종이 밥을 하다가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런 나쁜 놈이다 했나?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불러서, 너 지금 왜 저기 조상님 제를 올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밥을 먹고 그러냐? 이렇게 혼내주려고 그래 했는데, 그 이제 종이 하는 말이, 제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밥에 그 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쌀이 있어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 껍질만 벗기면은 바로 사람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제 입에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이제 주희가 거기서 무릎을 치면서, 아, 내가 보는 것도, 눈앞에 뻔히 보는 것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보지 않는 것을 남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성리학이나 불교나 가르침은 이제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그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보지도 듣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말을 듣고 또 저기 이렇게 전에 듣고 거기서 또 살을 붙이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보탬이를 더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망령된 얘기예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에 기초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잡스러운 말은, 잘못된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보통 여러 사람들이 살잖아요. 절에 뭐 최소한 10명 이상 또 뭐 50명, 100명 사는 그런 큰 절도 있고, 그럴 때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 서로 싸운 듯이 살아야 된다. 이 말 저 말 하고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방에 가서 차나 마시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 지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 울타리에 살면서도 서로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거짓말이다, 망령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말이냐. 그 임성근이라고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그 약일 정도로 고민을 하고 이제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가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밥을 한 끼리 산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 돈이 나가야 돼요. 또 누구 어떤 그런 참 뭘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 아니면은 무슨 뭐 좋은 말을 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받는 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기 거 다 챙기면은 남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한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의 어떤 그런 선배나 상관이나 상사가 아래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헌신하거나 그렇게 봉사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손덕이라고 할까 실덕은 이루 말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기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라고 하는 것은 비단기자인데 말을 꾸며서 해요. 없는 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아무개한테 덮어씌우고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헐뜯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일들, 이런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극력 이렇게 그거를 못하게 말리고 방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설,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편가르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은 아이고 간호사들 수고인데, 그럼 그 말만 하면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편가르기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사회 지도자들은 사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패거리 정치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팬덤이라고 합니다. 팬덤 정치, 패거리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악구, 폭언을 막 쏟아부는 거죠. 욕설을 하거나 뭐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말이 이제 폭언이 되는데, 그런 네 가지를 우리 불교에서는 엄하게 그렇게 금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이런 네 가지 나쁜 말을 하면은 안 된다. 말을 할 때는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건가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또 남에게,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사회에 바른 생각을 키워가는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서로 모이면은 제가 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법당을 얘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다짐이나 결심을 얘기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공부를, 자기의 인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말을 지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나 세계 전반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뭐 가난한 나라는 아주 가난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런 곡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웬만큼만 정신을 차리면은 다들 살아가는데 별 이제 무리가 없고 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그런 그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이런 삶을 안락하게 누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또 이렇게 자기 실현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인간 정신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한테 어떤 그런 직장이 없다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면 좋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고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젊은이들이 점점 남에게 또는 국가에게 의존하는 이타심을 크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양의 기독교 정신에서 개신교 정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과거에 종교형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천주교는 가톨릭은 동방 정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유럽을 가봤을 때나 또 러시아를 가봤을 때나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뭐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보다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해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칼뱅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고 제일 앞에다가 십자가만 하나 딱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뭐 있습니까? 중간에 나무자만 쭉쭉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 뭐 그림 한 점 없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횡댕그레 하는 이런 그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개신교 정신이 깔고 있는 것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아주 검소하고 또 부지런하고 이런 어떤 정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개신교 운동이고 그 개신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결실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완성이 되고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신이 된 그 밑바탕에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정신 질서를 갖추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도 그런 정신적인 바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을 해도 실패율이 높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거나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로 나가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질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빈이 빈.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커져버리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여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본주의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반동 세력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이고 또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어떤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잘못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폐허 속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데 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것이 뭐 히틀러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실선거를 위해 가지고 돈을 풀죠. 그것이 전부 다 나라의 돈이에요. 나라 곳간에 그 국채를 찍어가지고 이제 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커서 와르르 하고 당장은 무너지지 않지만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서서히 무너지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만 내 아들, 딸들에 가서는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나아가야 될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고민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상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 세력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상식선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상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회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팬덤 정치, 패거리 정치가 이렇게 그냥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팬덤 정치, 패거리 정치가 시작된 게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 박사모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팬덤들이 있었고 로사모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대깨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깨문에 와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극렬해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풍요롭고 살아가는데 별 고통이 없는데 존재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스마트폰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공격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뜨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막 그 댓글 포화를 퍼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뭐 정신병을 앓거나 심지어는 자살해서 죽기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여럿이 모이면은 굉장히 잔인해져요. 무서워져요. 이제 그럴수록 우리 사회를 받침할 수 있는 상식선이 살아있었는데 상식선이 없어졌어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법원은 사법부는 절대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지켜가는 상식선을 지켜가는 법이라고 하는 상식을 지켜가는 그런 최후의 보루인데 뚝인데 거기에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그 상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아이고 저 대법원장도 사람인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뭐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상식이 붕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상식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수백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서로 어떤 가정의 가풍을 가지고, 서로 어떤 사회의 룰을 가지고, 서로 어떤 국가의 어떤 법 질서를 가지고 이제 그 상식선을 지켜나가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내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과연 내 자신이 불경만 읽고 저리 가가지고 참석만 하고 연문만 하고 앉아서 그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불교도들의 정당을 하나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을, 삶에 대한 부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정책으로 딱 내세우고 싶어요. 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처럼, 그 기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만해 스님이 만든 만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밀 결사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한국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사람들에 따라서는 호국불교를 그냥 왕실의 안녕을 비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부족한 사람의 생각이죠. 호국불교는 뭐냐? 호법불교예요. 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호국불교예요. 그런 이제 입장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이 종교전쟁 아닙니까? 그 종교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신부님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싸웠습니까? 세계 어디에도 그런 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는 어쨌습니까? 절에 있던 스님들이 지팡이 대신에 칼을 들고 나와서 일본군을 쳐부셨잖아요. 불교만큼 그 길 사상이 뚜렷하고 분명한 데는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토착 외우니 뭐니 어쩌니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하고도 그걸 뭐 내세우거나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서 있던 그 원래 정신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똑같은 그 법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듯이 우리 한국 불교 특색을 띄워도 좋아요. 꼭 인도 불교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 금생에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인도 불교나 남방 불교의 스님이 되고 싶진 않아요. 다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스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자, 아무튼 우리 불자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또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자기 정신이 뭐냐?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정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내고 또 사람들한테 잘못을 지적할 때 지적하고 입장 표명을 가지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건 보여주고 듣게 할 건 듣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종기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고는 부처님의 뜻이 우리 인류에게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불자의 정법은
부처님의 뜻이 온 인류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세 축이 있다면은 국가에 그 한 축인 사법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론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은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주인공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노예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마저도 다 내던지고 주인의 삶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남자다, 여자다, 젊다, 늙다 이런 걸 다 떠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그러한 일체를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인생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들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단 성취한다. 나무마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공사 석가 모니불 보람모니 사생육도 모든 중생이 사생동안 지은데 참회하오니 온갖 장애 남김없이